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선에 속한다는 말은 선을 꽉 붙든다는 뜻입니다. 악을 등지고 선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현실에서 악은 사방에서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 악을 등지려면 아예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이란 현실에 둘려 살면서 악을 등지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선을 단단히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등지면서도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느슨히 붙들지 않고 꽉 붙드는 것입니다. 선을 대충 실천하지 않고 일상이 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2배, 3배로 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단단히 붙드는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또한 악에 대한 대처인 만큼 본문은 어제 다루었던 명령들과 달리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첫 명령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이 기초가 되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관계에서는 축복이 기초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해를 가하지 않는 자만 축복하라고 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 심성이 악인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생각을 하셨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내 생각을 반영해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지로 실천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원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지금껏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새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원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직접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 달라진 것을 알리신 표시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주와 모욕은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저주는 매우 주술적이고 모욕은 멸시와 욕설이 섞여 있는 매우 무례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언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매우 거칠고 세게 말을 뱉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의 능력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겠지만 반복적인 저주와 욕설에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정의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인격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더러 그런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를 축복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과 좋은 날입니다.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좋은 날은 그들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두운 날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도리어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다. 원수를 향한 미움을 축복으로 바꾸면 핍박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은 복수하는 것을 공의로 인식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없는 개념이고 우리에게도 쉬운 실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복이 약속되어 있어도 솔직한 심정으로 매우 괴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천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은 기도의 혜택을 기도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마음에서 지키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영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겸손히 낮은 데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둘 곳이 이렇게 많은데 악에 마음을 두고 곱씹으면 내 생각이 악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마음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을 등지거나 피해 살지 않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일상을 나누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명령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베드로도 언급했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숯불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 쌓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맞상대하면 절대로 원수를 처치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원수를 일상에서 피하지 않고 원수가 일상에서 가지는 필요를 지나치지 않고 채워주면 하나님이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면 악을 이길 뿐 아니라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선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것이 악으로 돌린 세상에서 악에 휘둘리지 않고 이기며 사는 길입니다. 주님,
제 상식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쫓아 세상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원수에 대한 축복에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